페이지 사람의로 인간학 212쪽이죠. 말씀 이 내용을 말이라기보다는 이 문장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당연히 첫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전통을 이어받아 교제를 합니다. 우리 그 힐링과 멘토링, 특히 라이프 영성원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책이 있어요. 그죠? 사람의로의 인간학과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두 가지 책을 꼭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주된 교재로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2016년도 그죠? 그쯤에서 교재를 쓰기 시작합니다. 죽전에서는 맞아요. 2016년도 이렇게 좀 더 지나가면서 초서부터 이 두 가지 책을 시작했어요. 자, 이 책을 왜 해야 되며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박철수 목사님께서 이 영성 훈련원, 라이브 영성 훈련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애당초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 믿으시죠? 예, 그게 믿어져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을 2003년도, 2005년도 이 어간이 굉장히 박 목사님께는 엄청 힘든 시간이었어요. 2단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많이 괴로웠던 고통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드님 우리 박한규 목사님 박사이시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2003년도인가 이때 아버님께 이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 두 책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책을 보시면서 이 속에서 소망을 얻으신 거예요. 성령께 이끌림 바 된 그런 시간 속에서 쭉 많이 읽었어요. 박 목사님께서는 이걸 많이 읽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 책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신학책이 영성훈련원의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고 지금까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은 또한 믿고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갈수록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지요. 보여지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고 알아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책을 봐야 되냐면요. 신학적인 진리도 중요하지만 신학적인 내용도 우리가 그라마 이론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도 그러니까 정신의 부분에서 영혼, 몸, 정신, 심리 부분에서 정신의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깨닫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입니다. 바른 교육, 바른 지식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른 지식은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체험이 돼서 그 인격,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만이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영을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실제들을 많이 경험케 하시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두 책을 통해서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상담할 때 나오는 상담할 때 쓸 수 있는 용어를 설정해 주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직접. 그러니까 이 안에 심리, 심령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써 있고 이것이 우리가 상담할 때 힐링과 멘토링을 상담 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라이프 영성훈련원의 핵심은 뭐냐?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성령의 대언 예언을 통한 상담이에요. 이 상담을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선포로 캐리크마로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캐리크마. 상담을 해야 성장을 알 수가 있고, 상담이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자기 영적 현주소를 알게 되고, 이 상담이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그 길을 제시하는 한 부분입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도외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요 기도회는 상담을 받고 있는 분도 모이고 그렇지 않는 분도 모이는 그 팀이, 그 그룹이 목요 기도회 그룹입니다. 그렇죠? 이곳에는 지금 상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꼭 상담을 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성장합니다. 헤매질 않고 목표 설정을 빨리 할 수가 있게 해요. 그러니까 핵심을 집어줍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곧 인간에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그 핵심을 집어주는 것이 이 상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상담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막 그 다음 걸 만지세요. 준비하신 그 다음 것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까지 들어가야 100% 올인할 수 있습니다. 100% 올인할 수 있다는 그 사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은 박철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직 터치 안 하시고, 아직은 박 목사님을 통해서 힐링과 멘토링의 상담은 진행합니다. 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저는 엄청난 유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죠? A는 B다 알아요. 그죠? 캐리크마는 말씀과 전도.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맞죠? 이게 선포잖아요. 이론이 아니죠. 선포, 캐리크마. 그러면서 살리는 영이, 새롭게 살리는 영들이 그들 속에 팍팍 박히게 하시는 성령 역사가 강하더라고요. 이 선포가. 이 시간에 상담하세요. 선포합니다. 자, 5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담에 필요한 심리, 심령, 또 인간과 사람, 하나님 정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심리와 심령, 인간과 사람, 하나님 정신은 성경책에 있긴 있지만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가져왔어요. 문자적으로 풀어서 딱 써놨습니다. 읽으면서 체험케 하죠. 그래서 그렇다 신학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나오는 언어들을, 내용들을 체험하는 것을 신학적 체험이라고 이렇게 우리 이 영성훈련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5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와 실존이 만나는 장소를 우리는 선포라고 할 수 있겠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네. 실존은 뭡니까? 우리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살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심령이 될 때만 살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심령된 존재가 돼야 살아 있는 겁니다. 운동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십니다. 인격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존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우리의 영입니다. 개개인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생할 때 영은 구원받아요. 단 이례적으로 한번 딱 체험시킬 때 중생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영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가 된 것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혼은 그렇지 않아요. 혼은 매 순간순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매일이라는 용어도 맞고, 저는 구체적으로 더 순간순간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또 선포합니다. 이건 이성적인 내 생각과 내 감정, 이런 부분들을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으로 이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과 그 실존,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만나는 장소를 우리는 케리크마, 선포할 때다 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본인들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를 지금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선포를 하시니까 개개인의 영 속에서 꿈틀거리지 않아요? 뭔가 찡하거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그 영의 그 인격이 선포는 이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여 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혼이 반항하지 아니하고 죄로 가지 아니하고 영으로 돌려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이 한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로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자, 말 보십시오. 말 순수한 우리 단어죠. 우리나라 용어죠. 순수한 우리 말이죠. 말이, 그죠? 말은 한문으로 못 쓰잖아요. 근데 한문으로는 뭐야? 말씀 언이지만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은 그 표현은 말이라는 거잖아요. 말. 중국말은 언어다. 말씀 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근데 그 말을 존칭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뭐죠? 씀을 빼면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지금도 막 읽으면 우리에게 걸어. 당신의 인격을 걸어요. 성경 말씀 자체가. 근데 뭐다? 말이다. 말은 늘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나가잖아요. 저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말씀이 아니고 저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네, 말로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켈러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기 계시를 자신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말것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현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현재고 현재성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곧 이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격을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뭐예요? 내 안에서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현세 천국이 곧 주님이 지금 나를 아버지가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심령이 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계시가 내려온다. 그때 계시가 열린다. 말씀이 주어지고 말것임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게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한대요. 사랑하신다는 이 들리지 않은 어떤 육의 그런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말씀인데 그게 영으로 느껴지면서 인격의 느낌이 있으면서 찡해요. 움직여 일어나. 인격이. 그걸 전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더 느껴지네 이게 막. 사랑한다 하시면서. 왜 저 사랑해요? 아버지 거니까. 영의 자녀니까. 계속 일어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기 계시를 자신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말것임 안에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란,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만 제가 캐리크마 선포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생명이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성으로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생명인 영의 감정으로 전달돼야 생명의 떡이 개개인에게도, 지금 심령학 고수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찔러 쪼개시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으로 전한다면 상대방에는 어디를 쳐요?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건드려요. 이성을 건드려요. 생각을 건드려요. 곧 단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쓴 물이 나가요. 그래서 20분, 10분을 못 앉아요. 10분을 못 들어요. 이성적 설교나 이성적 강의는 10분이 지루합니다.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는 설교와 강의는 그렇게 응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이 나가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저도 그런 강의 많이 했고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이제 사람이 되고 생각과 감정이 심령에서 나가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게 수시로 다반사로 생명의 흐름이 이렇게 전달되네, 나가고. 지금 느껴지지 않아요? 맹숭맹숭합니까? 속이? 이 속에서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 지금 나가는 걸 저는 알거든요.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성으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내 이성으로 전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땐 또 빨리 제 스스로가 전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식이다. 케리크마 말씀드렸죠. 그래서 케리크마라는 뜻은 말씀 선포와 전도라는 뜻도 있고, 또 케리크마의 핵심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도록 전달되는 것이죠.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케리크마는, 선포는 하나님 그 말 자체를, 생명의 역사를 그대로 영을 따라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설명이 아니라 A는 B다, 이것은 이거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지금 WCC 같은 데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건 맞지 않잖아요. 이건 케이크마가 아니죠.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사단이 뭔가 혼미한 영을 가지고 죽이는 말을 하는 거죠. 죽이는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만 있다가 맞는 거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 이게 선포. 그죠? 네, 선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식이다. 선포는 하나님의 나 자신으로서, 달리 말하면 주체로서 계시하시고 인간은 그 주체에 응답하는 존재다. 곧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즉 실존이 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선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유일한 지점은 선포이다. 하나님의 선포에서 문제성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에서 우리 인간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이 되어갈수록 굉장한 더티한 완전한 인간, 곧 죄인이라는 것이 선포되잖아요. 본인 자신에게.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도 선포죠.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창조하신다. 생명을 낳는다. 선포란 문제성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이 행위야. 그분이 몸 가지신 분이 아닌데 행위를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우주적인
공간성, 그러니까 액티브, 우리 안에서 움직여요. 그죠? 외부적으로도 육체, 은사적 부분에서도 혼에게, 육체에게도 부어주시는 움직임이 있지만 내 안에는 생명으로 역동하는 그 내면의 움직임들이 다 있고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무단히 우리를 향하여 말 거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 거신다는 것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주님 불러보실까요? 주여만 해도, 그러니까 심령이 늘 열려 있으면 마음이 주여만 해도 바로 마중 나오세요. 내 안에서 영의 감각으로, 영의 느낌으로, 찡함으로, 울음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선포란 문제성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자, 이것은 우주적인 공간성의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인격적인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격은 현재 성이거든요. 이 시간에 인격성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혼의 지정의도 있지만 영의 지정의는 그야말로 온전한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부르기만 해도 움직이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쉽죠? 이 실제성 경험하기가 쉽죠? 실제를 경험하기가 실제성 때문에. 심리되는 거, 심리에서 심리되는 거 쉽죠? 지금 맹맹하다가 어떤 부분에 근심 걱정하다가 바로 잘못했어요. 주님. 바로 알고 주님으로만 돌아가도 바로 일어나시거든요. 안에서 구름이 일어나. 그래서 비가 와. 요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비가 내려요. 내 안에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성령 체험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격적인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확실성에 의존할 수 없어요. 교회의 선포에서 그리스도의 실존적 만남 속에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213쪽. 자, 하나님의 말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에 문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문제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이 머리 쪽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귀로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물론 머리 안에서 들어지는 음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격이 없는, 인격 경험이 안 되는 은사적인 음성은 머리로 들을 수는 있어요. 머리로 감지할 수 있어요. 은사적 지각이 열려서. 그렇지만 절대로 인격의 만남은 없어요. 육체로 만나는, 은사로 만나지는 그 음성을 가지고는 내 안에 인격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은사로 들어지는 음성이 맞을 때는 아버지 내 안에서 움직여요. 은사로 말씀 슬쩍 지나간다든지 기록되진 말씀이 아니래도 내가 언젠가 내가 가르쳐준 거 그런 거 순종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순종이라든지 어떤 소리 나지 않는 은사적인 그 말이 있어요. 지나갈 수도 있고 떠오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지금 성령님의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육체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면, 옳은지 그른지는 내 영이 확인하죠. 그것이 옳으면 내 영이 기쁘고 어떤 일어남이 있고 지각이 열려요. 근데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내 안에서. 이미 이거 다 아시는 부분들이에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게 갈수록 점점 이 내면이 풍성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푸념한 체험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알아집니다. 체험에서 알아지게 하시죠. 자, 왜냐하면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말이란, 아가페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근데 그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은 중생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분 자체가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법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가페가 로고스 되심을 뜻한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로고스, 말로, 말씀으로 성경에 딱 써놨다는 겁니다. 즉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나를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 하나님의 자신, 영을 계시하는 말씀. 즉 아가페가 로고스로 자신을 변형시켜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응고되고 행위로 응할 수 있는 어떤 율법의 방식도 아니고 오로지 인간의 마음을 향한 아가페의 로고스인 복음이다. 자, 아가페가 로고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게는 오로지 인격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영혼에게는 인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루어주시죠. 율법 갖고 복음, 율법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제물로 피리 땅에 오셔서 본인이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제물이 뭘로 했어요? 과거에는 짐승 갖다 잡아서 했어요. 근데 온전한 대제사장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주셨고 지금 계속적인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생각으로부터의 탈출, 자기의 감정, 그 육신의 감정으로부터의 탈출이 이어지죠. 매일매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아가 파쇄되어지는 이것이 뭐다? 혼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이다. 그 혼의 구원은 항상 거의 말씀으로 와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로 인해 마치 율법으로 들을 수 있고 반대로 심령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인격적인 복음으로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율법으로 들으면 이 한 곳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버거워요.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6단계까지 올라가야 돼. 7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어떻게 가지? 난 못 가. 이건 뭐 내 방식의 나의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머 갈 수 있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따라갈 수 있게 할 거야? 이게 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말씀을 모든 그런 신학적인 것이라도 율법으로 듣느냐, 나의 방식으로 듣느냐, 나의 선지식 어떤 고정관념으로 듣느냐, 자기의 가치관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걸 다 깨버리고 다 버리고 그저 믿겠습니다. 저 말을 아멘 하겠습니다. 다로 받아들이냐의 차이는 개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명의 우물을 길어내십시오. 생명수를 계속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혼의 구원을 이뤄 가실 때 생명의 구원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의 그 맛이 있잖아요. 흘러내리는 그 맛이 있어요. 생명수의 맛이 체험이 될 겁니다. 반대로 심령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인격적인 복음으로 들을 수도 있다. 여기서 율법으로 듣는 것은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로고스를 나의 문제로 받지 않을 때를 가리킨다. 인간의 나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성인데, 다시 말해 듣는 인간의 고유성인 나의 실존을 불러일으키고 나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의 응답을 요구하는 아가페의 말로 듣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말하기는 더디하고 마음으로 듣기는 속히 하라. 머리로 듣긴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소리는 귀로 듣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영으로 듣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말씀 받는 것. 그래서 마음의 귀로 듣는 거죠. 여기로 듣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심령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 귀를 개발시키는 것이 이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 탈도가 딱 되니까 여기 머리는 수도비 돼. 제가 잘 표현하는 게 있죠.
사도 세례 요한의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예수님의 머리가 탁 얹힌 게 되는 것이 사람 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상 생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나의 선지식,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 인간의 영혼, 몸, 정신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겠어요? 겠죠? 네. 자기 현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가?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예수님의 원하는 만큼 내가 지금 도달되어 가고 있는가? 이거 하는 건데 안 하고 싶으세요? 하셔야 되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 대원 예언은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지금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아주 핵심은 뭐였냐면은 저희 집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꿈을 해몽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모스 2장을 꿈으로 주셨는데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가지고 그걸 풀어내시는 거예요. 말씀까지도 받으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시길래 내 꿈까지도 보고 해몽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계획이 뭐였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에 제가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이분이라면 나의 신앙을 맡길 수가 있겠구나. 이 신뢰성을 저에게 부어주시려고 그걸 이뤄 가셨어요. 아버지의 예정 가운데에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목사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킨 후에 그렇게 관계성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체험시키신 후에 상담은 딱 맞아. 딱 맞아. 알게 하신 후에 또 하면 툭 맞아. 그러니 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아버지 그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내 의지는 내 쓸모없는 그 의지는 그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저항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죄를 또 낳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죄 짓고 나면 뭐예요? 총명이 흐려져. 기도도 안 돼. 되는 게 없어 일단. 뭐가? 찬양도 안 나와. 말씀 보기도 싫어져. 꽉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닫혀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애굽의 뜻이 닫혀져 있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로 가는 그 순간 이미 닫혀져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빨리 놓고 하셔야 돼. 빨리 열쇠가 뭐야?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자물쇠 나무 짚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불러놨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혹격인 자가 아버지 속에 회개도 들어있고 결단도 들어있고. 그래서 아가페 심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문제성, 그래서 즉 실존과 무관한 객관적인 태도로 들을 때 그 선포로서의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이 된다. 이 시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가치관 좀 물리치시고 실존 내 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자신을 말씀으로 선포하시지만 듣는 인간의 영혼이 응고된 자, 뭐에게 응고된 자, 내 자, 본인들의 자요, 자기 세계를 듣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들으면 자기 것에 막 맞추는 거예요. 쪼개, 저게 저건가, 맞나, 그리고 말씀도 찾아보고 틀리네.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들어가셔서 성령과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있다? 자기신하고 있다, 귀신하고 있다. 기분 나쁘죠? 근데 귀신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조금 더 가다 보면 진짜 귀신하고 놀 때가 너무 많거든요. 육신의 이 부분, 육체는 이미 귀신의 집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집이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언제적에 받아서 합법적으로 에덴 동산이 아니라 누구요?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준 거요. 정신들은 흙을 먹고 살아라. 우리 육체지요. 생각과 마음. 자, 인간을 사랑하시는 자신을 말씀으로 선포하시지만 듣는 인간의 영혼이 응고된 자아로 듣게 되면 그것이 율법이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나는 복음으로 들을 수도 있다. 복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고유성인 나의
문제를 만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율법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문제로 듣느냐 혹은 나의 문제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듣느냐에 달려있다. 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문제로 듣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문제 해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은 영혼의 것이 해결되면 돼요. 그래서 많이 갈 때까지 문제 해결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달할 때까지예요. 어느 정도 도달해야 풀어주실 때까지, 그쯤 가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늘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부분에, 인격으로 경험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문제로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신학적 교리가 된다. 신학,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연구한 것이 신학이잖아요. 신, 예수님, 하나님. 자, 혹은 도그마로서 또는 편협한 종교로서. 도그마는 뭡니까? 독단적인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가 옳게 여기고 있는 그 신념들, 이게 다 도그마죠. 자기 틀. 또는 편협한 깨질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편협한 종교적 교훈으로 들리게 된다. 그러나 아가페이신 하나님 말씀이죠. 자신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곧 남을 향한 존재를 위해 향해 외치는 말이 아니다. 말하는 자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고 동시에 그래서 듣는 자를 오로지 너로 세우고 있다. 나 너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 자신을 너, 주체의 주체로 해서 내 영을 상대방에게도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합의로 된 상태, 주체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자, 왜냐하면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향하여 자신을 말씀으로 향하시기 때문이다. 항상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시죠. 내가 나의 실존의 문제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말은 듣는 신앙이 아니고 또한 나를 발견하는 신앙이 아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은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강의를 말씀하시는데, 강의를 얘기하시는데 박 목사님께서 아멘 아멘 아멘을 해요. 근데 왜 안 사라져? 지적 동요는 참 잘해, 알아. 근데 체험이 안 되니까 안 사라지는 거야. 머리에 잔뜩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은 잔뜩 있어. 그 말씀은 로고스, 곧 그라마로 잔뜩 있는데 왜 안 사라지죠? 끄집어내서 먹여주시는 체험이 돼야, 영으로 이해가 돼야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아우, 그렇게 아멘을 많이 했는데 너무 안 사라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지적 동의, 도덕적 동의, 영적 동의가 있어요. 그 3단계를 다 거치게 하고 체험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 동의,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체험이 없으면 또 맛이 없고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신앙. 심리주의는 혼을, 자기를 기쁘게 하죠. 신비주의는 감정적인 것. 그러니까 심리주의는 머리, 이성으로 자꾸 연구하는 거고, 신비주의는 뭔가 체험을 해서 감성적인 부분으로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사변주의는 이상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실쟁성과 정반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사변주의다. 심리, 이성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가페를 로고스로 듣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듣는 신앙이다. 끝까지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산 신앙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는 이른 나를 깨닫는 것이고, 이른 나, 영, 실존해야 되는데, 실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끊어져. 왜요? 나의 자아 때문에, 육의 자아 때문에. 이것은 남의 문제를 발견하고 객관화시키는 심리주의는 자꾸 객관화시킵니다. 저건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내 아내가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 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셔요. 아는 것을 순종하래요.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게 뭐더라? 아는 게 뭐죠? 목사님 다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는 걸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로고스, 그라마로 알고 있는 거 순종하라는, 그게 뭐예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제가 남편을
느껴듯 하는 것이 잘 안 될 때니까. 그럼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받을 만큼 이 사람 인격이 안 돼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또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이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이런 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남의 문제를 발견하고 심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위함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만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듣는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듣는 나,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훈련이다. 영성 훈련이다. 물론 밖에서 안 한다는 건 아니다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면서 빨리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청중을 향해 외치는 신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을 거는 당신의 말이다. 실제다.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네가 심령이 돼서 남을 살려야 된다. 나가는 모든 언어 행실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의 뜻이더라고요. 자, 그것은 나의 실제성을 여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이 아닌 것과 같다. 기독교 신앙이 결국 나의 발견인데, 영의 발견인데, 그렇다고 칸트와 같이 인간의 나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칸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칸트의 말입니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는 칸트함 이성주의자의 아주 최고봉이죠.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도덕적인 경험에서 이게 객관적입니다. 도덕적이도 인간의 자기 주체 의식을 목표로 하는 신앙이다. 자기 주체 의식을 목표로 한다. 주체 의식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주체 의식 가장 강한 이북의 누구? 주사파의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그다음에 누구요? 아버지가 김정일, 김정은. 주체 사상이잖아. 완전 김일성 주체 사상.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뿌려져 있는지 아시잖아요. 심어져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지금 이거 뽑아내는 작업을 하나님 하고 계시잖아요. 70년 묵은 주사파 사상 뽑아내고 계십니다. 지금 그 안에 얼마나 새끼를 많이 끼쳤게요 이게. 자, 주체의식을 목표로 하는 신앙이다. 철학이나 심리주의에서도 자주 소위 그러니까 절대자는 철학이나 이런 철학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을 절대자로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문제로 듣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또는 사변적으로 이상적으로 머리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머리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몇 년 안 걸려요. 이 훈련은 10년 걸릴 거 1년 걸려요. 10년도 해결 못해. 10년에도 머리에서 내 영 이곳에서 활동하는 주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그분과의 교제를, 그 삶을 추구하는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1년이면 되겠다. 영성을 여기 힐링감 멘트는 1년이면 되겠다. 12번 12달인데 6번 상담하면 되겠다. 2달에 한 번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인데 이 말은 듣는 나가 문제가 있는 실존이고 나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다. 나의 문제란 결국 나는 인간으로서 죄인 하나님의 원하는 관용을 빗나간 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란 어떤 인격적인 실제에 대항하는 나의 문제성을 가리킨다. 인격적인 실제란 하나님뿐이다. 인간은 유일하게 인격적 존재다. 인격적 존재. 그러니까 인격적인 실제가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존재는 인간이다. 이 길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뿐이다. 하나님의 인격, 기정. 인간은 홀로 있을 때는 인격도 아니고 영도 아니다.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무지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지는 동시에 죄악과 동일하다.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거듭난 자들이요, 영성 훈련을 3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식이 힐링한 멘토링 속에 들어있더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더라. 예배하고 있더라. 인간에서 사람이 되게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지는 동시에 죄악과 동일하다.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쫓으며 불법으로 인해 결국 죽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혼의 죽음.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한 요소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성 그 자체이다. 하와가 그 자체였어요. 아담도 그 자체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이니까. 아무리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놨더라도 그의 재료는 원재료는 뭐예요? 흙이었다는 것이죠. 피조물. 자, 인간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문제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이 나가 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로만 가능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용을.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인격이 된다. 살아있는 인격이 된다. 심령이 된다. 온전한 인격이 된다. 영이 영다운 영이 된다. 심령이 돼서 심령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심령이 돼야 성전입니다.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